하나님의 언약 체결, 제사와 환상.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특정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심을 이 구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당시에 이게 자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쭐 수밖에 없었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은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고 정말 정성껏 제사를 준비한 것을 확인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이거 뭐 이 구절에서 뭐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10절에 어 그러니까 암염소와 순양은 다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놓은 거잖아요. 가운데를 비워놓고 중간을 쪼개가지고 좌측 우측에 이렇게 반씩 놓았다는 얘기인데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그러니까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새끼를 이제 한 마리씩 있으니까 요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한쪽씩 이렇게 놓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어, 새해는 쪼개지 않았으니까 또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네, 하여튼 뭐 이게 뭐 오늘 주제의 핵심 설교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말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를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새끼를 각각 좌측 우측에 놓지 않았을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재물을 쪼개어 놓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해가 질 때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그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며 그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는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렇게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는 당시 고대의 어떤 계약 방식으로 두 계약 당사자가 재물 사이를 지나가며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재물처럼 될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계약이죠. 지금은 뭐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도장 찍으면 끝나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몸을 반으로 갈라버리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네 몸을 반을 잘라버리겠다 이거니까 이 엄청난 거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좀 독특한 것은 쌍방간의 계약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각각 지나가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독특한 거는 이제 하나님만 재물 사이를 이제 횃불의 모양으로 이렇게 지나가셨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는 것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쌍방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책임은 인간 쪽에는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계약법 이론에 따르면은 또 이 일반 계약이 꼭 한쪽만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한쪽에서 이렇게 내가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일방적인 계약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냥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수락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있는 거죠. 묵시적 승낙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계약에 어떤 의무가 또 생깁니다. 근데 이게 또 거기까지 너무 나아가면은 헷갈리니까 그냥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원리는 사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신칭의 교리가 기독교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에서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렇게 명제로 잘못해서 착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이 표현이 정말 정확하게 맞는 표현일까요? 저는 그게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주체가 다르죠. 그죠? 아까 제가 했던 명제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뭘 해서 믿어서 구원을 이룬다.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칭함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함부로 말하면은 결국 내가 뭘 열심히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원리와 별반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다는 나의 심리적 행위, 심리적,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위라는 게 꼭 뭐 몸으로만 행동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심리적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나의 공로와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그 믿음 안에도 섞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어떤 행위 구원과 같은 원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선조로 선택받았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일 뿐이지, 그리고 그 선택을 받아서 믿음의 선조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떠한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니까 많은 기독교가 예, 그저 인생에서 성공을 구하는 어떤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자꾸 내가 뭘 해서 뭐가 되는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원인과 결과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원인과 관계없이. 예, 원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아멘? 네. 이것이 진정한 이신칭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공로도 없다. 예.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 그 믿음의 결심, 그 믿음의 본질이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0.1%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나의 공로가 없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나로부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 어떤 자격증이 있고, 뭐 어떤 재산이 뭐 남들보다 더 있고, 어떤 지식이 남들보다 더 있다고 해서 이게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아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려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능력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존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실수도 있었지만 어떤 믿음의 결단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인물인 양 평가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의 모든 잘한 것과 잘못한 일마저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4장이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개념이 인간의 의지로 믿는 행위의 일부로 확장이 되면은 그 믿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인간의 의지에 기반한 믿는 행위의 일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갖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 다시 말해, 내 공로가 0.1%도 섞이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 5절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음 6절에는 일할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언급할 때 그 일할 것 없다는 것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마저도 내 공로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서 믿음을 가진 것마저도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쯤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지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만 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말씀이란, 믿음이란 개념이 충분치 않은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같은 로마서 4장만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잘 믿었다는 공로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이바지한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어, 근거로 보여주는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마저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의로 여겼다로만 얘기하고 있지 아브라함의 공로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 4장 18절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출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기 보시면 끝에 보시면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려 하심은 누가 하려 하심이죠? 주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로마서 4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히 읽지 않고 그냥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만 가버리면은 마치 뭐 아브라함이 뭘 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브라함이 했죠.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믿게 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이 세 구절 때문에 마치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견고하게 믿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또 공로가 포함된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구절만 봤을 때. 그죠? 그러나 그 믿음의 견고함 또한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의에서 쭉 봐왔던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쭉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이 처음엔 연약했는데 그의 믿음이 그렇게 이렇게 견고해지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통해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에는 그의 공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 결론을 맺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의 견고해진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숙해진 믿음에 아브라함의 공로가 섞여 있었다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쯤에서 어려워지는 부분은 이렇게 된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기독교를 믿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인간의 눈에는 인간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의지대로 이게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 근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은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구절도 여러 개 있지만 우선 지금 로마서를 언급했으니까 로마서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시종일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섭리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공로가 없는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칭함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순전한 기독교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 아브라함의 현실은 여전히 자녀가 없었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며 그 땅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어질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지정하시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은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며 이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는 땅이었는데 어느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들인지까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언약의 내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고 신실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해소되며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고대 계약의 상징성과 하나님의 은혜. 본문에서 언급된 고대 계약의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계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재물 사이를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시는 장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삶의 기초가 되었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고 그 약속은 세대를